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되었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느니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귀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느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다가 주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느라 하더라. 아멘. 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는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결단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둘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결단해야 된다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될 것인가,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성령님과 더불어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결단해야 된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2020년 새해를 맞아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중국어를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되겠다. 학업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 여러 가지 결단하셨을 거예요. 혹 새해를 맞아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다임한국교회는 2020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매주일 설교 전에 뭘 하냐면 암송을 합니다. 지난주 요절을 암송하는 거죠. 지난주 요절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들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인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유다 지역이 있죠. 온 유대와 북쪽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당시에는 땅끝을 스바냐, 스페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거기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 5장은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가는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다 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사단이 방해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났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되어 더 열심히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지만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부근까지 예루살렘에서 유다 지역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공예는 경고와 위험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도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힘써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했어요. 그러자 화가 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이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강파가 왕의 예수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붕당정치라고 들어보셨어요? 조선 중기 그때 실시됐던 정치 형태인데요. 붕당이라는 말이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친구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붕당정치는 뭐냐면 특정한 학문적, 정치적 입장을 공유한 양반들이 모여 구성한 정치 집단입니다. 이 붕당을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말로 당파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당파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이미지가 뭐예요?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당파 싸움, 강쟁,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파는 철저하게 이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순수한 뜻으로 모였죠. 같은 학문적인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순수하게 모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당파가 되면 당파의 존재 목적이 집단의 이익 때문에 존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당파가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가장 맨 처음에 지적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당파였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나눠져서 네 파로 나눠져서 서로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당파가 있으면 그때부터 교회는 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전 투구의 장이 됩니다. 이전 투구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한자를 보면 진흙밭에서 개들이 싸우는 거예요. 진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조차 당파가 되면 진리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절대 당파가, 파벌이 조성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1월 5일 날 타이베이 밍양탕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신년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도회가 대만에서 40여 년이 됐어요. 벌써 이 조창 기도회를 한 지가. 근데 처음으로 대만 목사님을 모시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밍양탕의 조신조 이 원로 목사님께서 원로세요. 이 대만교회 대표하는 원로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설교하는데 제게 큰 울림을 준 말씀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주 목사님이 회의차 한국을 방문했을 때, 부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이다. 전쉬웨더 그러면서 뭐냐면 허이, 부스, 띠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되면 시기와 질투, 분쟁이 일어나지만 하나 되면 다른 교회가 부흥해도 다른 사람이 잘 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해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한국 선교사를 보면서 그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설교 한 40분 하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딱 얘기하니까 그게 큰 선교사들한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은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하나 되었는가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얼마나 크게 부흥했는가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뭐냐면 교회가 얼마나 하나 되기에 힘썼는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소리를 갖다 붙여도 교회가 하나됨을 깨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 되기 위해 힘쓰기보다는 나와 다른 것을 억지로라도 찾아내서 분열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장로교회가 그런 역사를 잘 드러내주죠. 대부분 교단은 신학적인 차이로 말미암아 두 개, 많아봤자 세 개의 교단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결교 두 개 있죠. 예성, 기성. 뿐만 아니라 침례교, 감리교도 두 개씩 있어요. 많아야 세 개입니다. 그리고 아예 교단이 하나인 교단도 많이 있어요. 성공회, 누터회, 그리고 구세군 같은 건 하나예요. 교단이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로교단은 2018년 정식으로 등록된 그 교단 수가 286개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장로 교단을 200개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안에 막 이렇게 같이 또 합쳐지고 나눠지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 역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는 한국 장로교단이 매우 특이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한국 다음으로 장로교가 많은 나라가 대만이에요. 대만의 장로교는 대만 기독 장로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로교가 맨 처음에 시작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400년이 넘었는데 400년 동안 4개 교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130여 년 동안 200개가 넘는 교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 분열은 3번 크게 일어납니다. 1차 분열은 언제 일어났냐면 1951년에 그래서 고신축이 갈라져 나가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사람들, 그래서 옥고를 치렀던 사람들, 그리고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사람들, 총회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옥고를 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라고 했을 때 총회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신사참배 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하고 싶어 한 거 아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 하면서 그 안에 갈등이 생기고 결국 고신축과 갈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1차 분열이에요. 2차는 1953년 김재준 박사랑 박형용 박사가 서로 신학적인 문제로 자유주의 신학이다, 그리고 또 근본주의 신학이다 이러면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장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기장 한국기독교 장로교가 나눠지죠. 그리고 3차 분열은 1959년에 이 예장 안에서 분열되는 거예요. 예장 안에서 박형용 박사 3천만 원 그 사건과 WCC 가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용공이다 아니다 이러면서 통합하고 합동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1979년 이후부터 합동해서 나머지 200여 차례가 일어나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왜 그랬는지. 그랬는데 대부분에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권 다툼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리 싸움하다가 시기심의 결과로 한국 장로교회가 200개가 넘는 교단으로 분열된 것입니다. 이 한국 장로교회의 분열 뒤에는 파벌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로마는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식민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그 식민지 그 상황에 맞춰서 지방 자치 정부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내들인 이 공회는 로마 제국이 인정하는 유대인들의 최고 자치기관이었어요. 종교, 정치, 사회적인 모든 것들을 여기서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회는 71명의 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도
당파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두개인의 당파가 있고 바리새인의 당파가 있는데 이들은 율법사,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하고 백성의 장로들로 하는 이 장로의 당파, 이 세 개의 당파가 있었습니다. 이 세 당파 중에 특히 사도들과 교회를 싫어하는 당파가 있었어요. 어디 같으세요? 사두개인의 당파입니다. 사두개인은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통해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진 제사장들 중에서도 엘리트, 그 다음 귀족 제사장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게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절대 권력인 이 성전의 권위에 도전하세요. 예수님이 성전을 보면서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루살렘도 그리심산도 아니고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두개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외적인 것들을 파기하고 내적인 의미로 바꾸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외적인 살인이 아니라 마음에 미워하는 것,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율법을 마음으로 확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중시했던 이 바리새인들 역시 반발하죠. 결국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미움을 받아서, 공회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공회의 판단으로 사형에 언도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공회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이 부활을 사두개인들은 용납할 수 없어요.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입니다. 신노마 성향이 있고요. 영의 세계를 부인해서 부활, 천사, 마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전하냐면 성전에서 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인들 중심으로 돼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는데 병 나은 사람이 그 옆에 증인으로 있으니까, 함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협박하고 위협하고 풀어졌어요. 그 결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났죠. 백성들의 이목이, 눈과 귀가 믿는 사람에게 쏠립니다. 민심이 믿는 자들을 칭찬해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는데 이제는 더 많은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었죠. 사도들이 옥에 갇힘으로 교회는 위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위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아 밤에 우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사도들을 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사도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죠. 사도들의
옥에 갇힌 이유는, 사도들이 옥에 갇힌 이유는 공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므로 말미암아 다시 잡혔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부활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들 입장에서는 옥에 갇혔다고 풀려나니까 잠깐 쉬었다가요, 상황을 보고요, 여러 가지 핑계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고 바로 즉시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성전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성전문이 열리자마자 새벽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즉시, 기쁘게, 온전히.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머리는 내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또한 순종은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대가를 바라는 걸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래라고 얘기하는 거죠. 온전한 순종은 그래서 내가 손해볼지라도 기쁘게 여깁니다. 사도들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즉시 기쁘게 그리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이 잡아왔던 이 사도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해서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옥에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라고 명해요. 갔던 사람이 보니까 옥문은 닫혀있고 지키는 사람도 그대로 있는데 한 사람도 옥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하니까 이상히 여기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옥에 갇혔던 그 사람들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황당한 소식에 공회가 다시 성전에서 사도들을 잡아왔어요. 그리고 공회 앞에 세우고는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권고하였으되 너희가 우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보면 대제사장은 이 이름, 예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죄인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생각보다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20년 전 제가 제주도에서 DTS를 받을 때 2주에서 3주 동안 내적 치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것들을 용서하고 푸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꼭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것을 못하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보면 그 자매가 쉽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용서합니다. 근데 못해요. 몇 날 며칠을 밤새도록 울어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공회가 사도들에게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금했지만 사도들은 부활의 가르침, 생명의 말씀을 예루살렘 가득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피에 대해서 책임을 공회에게 돌린다라고, 백성들을 너희가 선동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의 말에 베드로와 사도들의 답변이 29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다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놓으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여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와 이 사도들의 대답은 한편의 짧은 설교와 같습니다. 사도들은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회에 복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사도들은 먼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은 일반적인 사회의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그러나 사회나 국가가 세상의 권세를 오용해서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강제로 명령하거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금할 때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라 라는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라는 것에 순종하죠.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30절에서 32절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설교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비록 자신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며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지 아니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말씀을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암송하시면서 계속 묵상하시면서 삶에 적용해 보세요. 정 안 되면 마지막 부분이라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계속해서 그것을 되새기며 한번 그렇게 살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듣기보다 내가 말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사람에게 순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2020년 새롭게 다짐하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이중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